총선이 이제 2달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총선을 앞두고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좌우로 분리되면서 서로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이념 논쟁과 서로 모해하고 비방하는 가운데 국민들도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온갖 말장난과 가짜 뉴스로 백성들을 미혹하여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야당 대표 피습 사건과 여당 국회의원 피습 사건은 이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강한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가 악한 영, 즉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귀신 들린 부정한 자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회당에, 그것도 안식일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됩니다. 이를 보고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어떻게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감탄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선포하여 이 혼돈된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계를 제어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미닫이 형식의 흑백 TV가 있던 시절에 많은 이들에게 KBS의 전설의 고향은 형제들과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짜릿한 공포를 느끼며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1990년대 후반 사회 전반적으로 뭔지 모를 세기말의 불안감이 깔려있던 시절을 MBC와 SBS에서 각각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와 토요 미스터리 극장을 수년간 방영해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은 적도 있습니다. MBC 문화방송에서 2021년 1월경부터 시작해서 2023년 시즌 3 방영 중인 심야 괴담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멸의 밤을 선사할 본격 공포 괴기 토크쇼를 표방합니다. 가장 무섭고 기이한 이야기로 어둑신이의 마음을 만족시킬 전국 최고의 괴담꾼을 찾습니다 라고 광고하면서 4명의 고정 MC 앞에 또 1명의 초청 게스트가 나와서 총 3개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 무서움의 강도에 따라서 시청자 대표로 뽑힌 44명의 어둑신이라고 불리는 평가단의 평가를 받아서 44개의 촛불에 불을 밝혀서 그 사연에 대한 최종 상금을 확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이야기들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21세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의 영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데 그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성경적 이야기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한국 전통 이야기 속에서 인식되어 온 소복 입은 처녀 귀신 등은 자신의 한이 풀리면 조용히 이승을 떠나는 데 반해서 21세기의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이른바 귀신들은 생긴 모양부터가 훨씬 더 흉측하며 무조건 해코지하는 귀신도 있는 등 그 양태가 이전보다도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옛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른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잇는 중재자로서의 사먼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 중 자생적으로 생겨난 원시적 신앙 형태가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샤머니즘을 주로 무속이라고 부르죠. 이길용의 정리에 의하면 불교학자 이능화가 샤머니즘을 전통적 관습으로 이해해서 처음 사용한 언어라고 하고, 무교라고 하는 단어는 조직신학자 유동식이 처음 사용한 단어고, 무라고 하는 낱말은 인류학자 조형운이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샤머니즘을 지칭하는 각각의 단어는 샤머니즘을 전통이나 종교 등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종교 형태 중에 하나인 샤머니즘, 즉 무속신앙은 실상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토착화되어 전승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곧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무자를 풀이해 보면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무속연합회라는 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숫자가 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남한의 인구가 올해를 기준으로 약 5,2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에 60만 명가량이 무속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100명 중 한 사람 이상이 무속인이라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이처럼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떠나 또 개인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영향하에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은사 가운데 영분별 은사를 주셨고, 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당시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신비 현상 가운데 성령님과 마귀의 역사가 혼재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영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철저히 금하시는데, 대표적인 구절 몇 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구약성경 곳곳에서 이런 악한 영을 다루는 그런 무당과 무속인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그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의 수단 중 하나로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을 보고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낸 이 놀라운 권위 있는 새 교훈에 귀신 쫓는 은사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기 원하셨고 그들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은 이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12제자에 이어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축사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귀와 그 졸개인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 충만하여 그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영육간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악한 영적 존재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위에 우리를 미혹하고 해를 끼치려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넘쳐나겠지만 지나치게 그것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다 없어지듯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이 켜져 있으면 어둠의 세력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는 데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두며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잠시 쓰임받는 악한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이상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이 꾸준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이 타락하여 지금의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회복하려고 했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새 아담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 새로운 인간의 회복을 주어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란 사랑으로 산다고 톨스토이는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에서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만을 힘쓰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성공만을 힘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만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안과 어둠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신자들이 많아져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었으며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녕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이나 선지자들의 외침처럼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고조를 나타낼 사람의 회복을 보여주어야 할 그 시간, 안식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해방에 있습니다. 사람을 얽어매는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하여 해방시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억압적 제도나 구조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는 대결과 투쟁의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제도나 이념 그리고 삶의 억압적이고도 속박시키는 구조로 둔갑한 사탄의 영성을 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그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이러한 모습 곧 구조학은 대체로 집단적 응집력을 가지고 구사됩니다. 그것이 집단 응집력에 의해서 자행되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 가담한 각 개인은 자신들이 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구조학은 흔히 정의를 구실 삼아 자행될 뿐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 발전, 국가 안보를 구실로 엄청난 악을 자행한 한국의 정치적 구조학을 우리는 뼈저리도록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합리적 구실을 바탕 삼아 복음을 매도하는 기독교 교회의 구조적 타락을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런 구조학을 돕고 찬양했습니다. 독재자를 찬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따라서 악을 행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술과학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적 안정과 높은 문화적 삶의 영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점진적 인간성의 태보만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눌려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적 개인주의나 공산주의의 관료주의의 지배 아래서 인간은 획일적으로 프로그램화되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기계에 의해서 조작받고 CCTV로 감시를 받는 극도의 비인간화를 경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보 이념을 앞세워 독재와 인권주의론이 합리화되는 구조 속에서 인간성은 왜곡되었을 뿐입니다. 종교마저도 그러한 억압적 구조적 삶에 새로운 구원의 조직을 선언할 기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배 이념에 충실한 시녀가 되어 그 자체가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출현에 의해서 추방당할 대상으로 변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 생산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생기는 것 정도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정도의 그들의 종교적 생산품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교의 성공 이념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악의 숨결과 대면할 힘은 잃은 지 벌써 오래되었고 그 자체가 악한 숨결을 지독하게 뿜어내면서 인간성을 오염시키고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대에도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바로 사람의 회복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 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기존의 구원 조직이 안겨다준 억압과 권리 박탈로 비인간화된 사람을 회복시키는 대결과 투쟁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미래에 실제로만 기대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현재적 사건으로 시작되었음을 경험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악한 숨결을 뿜어내는 온갖 제도적 거인들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는 행동, 그것을 위한 가르침을 마가는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룩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악령에 속박되어 살고 있다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구조하게 빠져 그 악한 행동을 하고 그것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며 살고 있다면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여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정의 지역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가 보여주시는 행동과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의 삶의 이웃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평강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아들로서의 기쁨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바로 사람의 회복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살아가므로 이 시대에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악한 영이 기승을 부리며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려야 할 교회마저도 구조하게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억눌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권위에 있는 새 교훈으로 무장되어 이 시대를 고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